오늘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또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체험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환상을 보거나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창세기 6장에 이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그때 배경이 창세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고 학자들마다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한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서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도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났던 이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인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특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에 어긋나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떠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사람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죄 짓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장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이 요엘서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이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까 구약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된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인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 누구는 아무도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처럼 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불이 임한 것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없으면 나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임재한다는 이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누가 알려줘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첫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신 사람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을 임재해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반면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쁨이 있고 저들이 이 순전한 거룩한 깨끗한 마음이 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이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이 변화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길을 가는 가운데 누가 더 서로 큰 자인가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두가 나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놈을 통해서 여러 명의 이 제자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많은 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한 것이 생각이 잘 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우리를 책망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와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부산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과 똑같을까요? 내가 땅을 파는데 내 힘으로 이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가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원을 세웠던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였던 이 토레이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의 첫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밖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의 실수, 언어에 실수가 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판단을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달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숭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